6장 10가지 바라는 마음의 포기 그리고 새로운 선택.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10가지 수행. 막히는 데에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어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 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어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수행은 연습이고 연습은 끊임없는 실수의 반복입니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에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하여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어다. 이것은 보왕삼매론이다. 보왕삼매론은 언뜻 보면 평이한 개성인지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읽고 느끼는 정도는 전부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때의 자기 상황이나 수행 정도에 따라
보왕산매론의 깊이는 전혀 달라진다. 수행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면 할수록 보왕산매론에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뜻이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 특히 10가지 개송 가운데 자신이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때에는 무릎을 치며 옳다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봐야 그 개송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되며 내가 왜 이러한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던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는 너나 없이 병이 없기를 원하고 곤란이 없기를 원하고 장애 없기를 원하며 마장이 없기를 원하고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이롭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내게 순종해 주기를 원하고 모든 공덕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고 불명확한 것은 낱낱이 속시원히 밝히기를 원한다. 이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왕산매론에서는 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이 10가지 원하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10가지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하면 된다. 10가지 마음을 버린다 해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버림으로써 진정한 이익을 볼 수 있다. 10가지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한다면 세상살이에 겁날 게 없으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는 것은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암에 걸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며 명품 가방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 살고 싶은 생각만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언제 했냐는 듯 일어나지도 않는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따지며 속상해한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꼭 병이 들어야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주는 병이라면 그 아픔 또한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삶에서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 중 하나가 탐욕이다. 뛰어가다 숨이 차면 걸어가고 싶고 오래 걷다 보면 서 있고 싶어진다. 오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진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또 다른 욕구로 끊임없이 전이된다. 수행이 안 된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인간은 자연히 쾌락과 탐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욕심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알면 현재 자기 생활에서 만족할 줄 알아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곤란이란 자기를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 곤란은 수행자에게 참으로 큰 스승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신축하는 도중에 옆집인 우리 집을 무너지게 하였다. 집을 수리할 때까지 부득이 가족들이 셋집살이를 하게 되었다. 내 집 놔두고 괜히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고생까지 하니 매사에 짜증이 올라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 돌이키면 이 일이 집 없는 사람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알게 되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일이 괴로움과 곤란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곤란함이 수행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마음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한 행위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 한 달간 무전 여행이라도 하면서 남의 집 처마에서도 자보고 음식도 얻어 먹어보고 남 앞에서 폼잡고 위세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책으로 읽거나 말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과는 그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곤란함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심정을 모르므로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다. 곤란함 속에서 진실로 겸손하고 겸허하며 인간다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 내가 먹고 입고 자는 일체의 것 속에 숨어있는 다른 사람의 은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면 업보를 짓는 일이다. 그러니 곤란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일들, 지난날 자신도 모르게 지어왔던 잘못들을 알게 되고 참여할 수 있으니 곤란을 겪는 속에서 죄업들이 공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 더 괴로워질 뿐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돌이켜 볼 수 있을 때 근심과 곤란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어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어라 하셨느니라. 해탈은 장애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장애가 있어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기쁨, 해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장애가 없으면 해탈의 기쁨도 없다.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인생은 고해지만 마음을 바로 가짐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파도는 다만 출렁거릴 뿐입니다. 파도가 일어난다고 좋은 것도 사라진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수행을 하면 반드시 마장이 끼어든다. 100일이든 1년이든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꼭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 계획대로 밀고 나아가야 하는데 보통 우리 마음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더 중요하다거나 오늘 같은 날은 쉬어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자기 결심을 유지하지 못할 핑곗거리를 스스로 만든다. 이런 자기 마음의 핑계가 바로 마장이다. 어떤 신이 있어서 내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기 싫다는 마음이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장이 올 때가 내 일의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고비이다. 용맹정진한다고 마음 잡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얼마 안 가 졸음이 온다. 처음에는 졸음을 쫓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졸고 앉아 있느니 조금만 자고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럴 때 이것이 마장임을 알고 물리쳐야 한다. 결심이 확고부동하면 마장은 생겨나지 않는다. 끼어들 틈새가 없기 때문이다. 결심이 약하기 때문에 회의가 일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밖에서 누가 장난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과거의 업장이 나에게 회의라는 마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칼로 물을 자르듯 단번에 마장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마구는 수행을 도와주는 벗이 된다. 마군이 있어 내 수행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장이 셀수록 유혹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낸 내 품성과 도력은 더 높아진다.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누구나 다 일이 간단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지만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일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더 분발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창조적인 능력도 생기고 마음도 굳건해진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경험담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고 집착이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야 되겠는가?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함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닥달을 하게 되고 독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억압하고 불편하게 한다. 처음에 좋게 출발한 일도 이렇게 집착에 매이면 결과가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단체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자. 버스 한 대를 대절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겠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어 자리에 반밖에 안 차면 나중에는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 버린다. 처음에는 상대를 위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권유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채우겠다는 변질된 마음으로 여행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중간에 방향이 어긋나면 그 뜻이 변질될 확률이 높다. 또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하면 자칫 일의 취지를 놓치게 됨을 늘 경계해야 한다.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고 사귀어야 친구와 의가 상하지 않고 괴로움 없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롭기를 바라지 않을 때이다. 아니 친구 관계뿐 아니라 부부나 직장 동료, 이웃 등 모든 인간 관계에 다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있다면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대에게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있다면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대에게서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보면 내가 이롭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내가 상대에게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를 100으로 잡고 살아가면 상대가 나에게 50의 이익을 주었어도 나는 늘 50을 손해봤다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는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빚어낸 괴로움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만났으나 어느새 사이가 나빠져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어 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 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애초에 혼자 있는 것보다 어울려 사는 게 더 행복하리라는 마음으로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사귀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히려 인간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생기고 불행도 싹튼다. 그러므로 불행은 잘못 맺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므로 관계의 단절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매듭을 풀듯 좋은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잘못 맺은 관계라 함은 내가 이롭고자 하는 마음으로 맺은 관계이다. 내가 이롭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의리를 상하게 되니 상대를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전환할 때 사귐은 길게 되고 그 사귐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남편이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연유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심리에서 연유된다. 이는 부부뿐 아니라 부모 자식이나 노사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등 수평이 아닌 수직 관계에서 일어나기 쉬운 마음이다. 남이 내 뜻에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나에게 자기 뜻에 따라 주기를 원할 때 기꺼이 응해 주기는 사실 어렵다.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화가 생겨난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생각으로 억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행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 또 반대로 남이 내 뜻대로 잘 따라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아무데나 가서 남을 부리려고 한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지도하고 설득하려 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상대의 잘못을 따지거나 책망하고 훈계하는 태도로는 결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뜻을 맞추어 나가는 자세, 뜻이 다른 일을 이해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을 없애는 최고의 수행이다.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좋은 일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배신당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는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이는 과보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 원망심이다. 절에 가서 보시하고 기도했는데 효험이 없더라 라는 말도 과보를 바라고 한 기도였기 때문에 생긴 원망심이다.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베풀었기 때문에 내 뜻에 차지 않는 대가가 돌아오면 원망심이 생기는 법이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은 뭔가를 도모하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움을 동반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때에도 도모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에게 섭섭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부모, 자식, 친구, 친척, 이웃 사이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는 일이 많은 것은 베풀었다는 생색내는 마음 때문이니 모쪼록 공덕을 지었거든 그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할 것이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면 성공한 사업이라 하고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벌면 그저 그런 사업이라고 여긴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버느니 도박 한 판 잘하면 된다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일어나게 된다. 정성을 들인 만큼 수확을 거둬들이는 농부는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 반면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행에 빠지기 쉽다. 복권이나 경마, 도박 등은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어리석은 마음이 벌어들인 과보이므로 결국 그 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된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상대가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변명을 하거나 싸우게 되고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한 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원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되풀이되기 일수다.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내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는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겠다고 말해야 속이 시원해진다.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나는 10대쯤 때려야 분이 풀리겠다 싶으면 다시 그 상대는 100대쯤 때리려고 덤벼들 건 뻔한 이치다. 이렇게 되면 원한이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 가슴속에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다들 그 원망하는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 괴로워한다. 원망하는 마음을 푸는 방법은 그 원망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괴롭다. 따라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그 즉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만약 누군가 내 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에 화가 날 것이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원망하는 마음이고 피해의식이다. 누군가 내 욕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꼭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로 풀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은 사과할 줄 아는 인간관계가 참으로 소중하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의식 때문에 인생이 더욱 괴로워진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신 것이다.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나를 수행시키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에서 쉽게 헤어날 수 있다.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어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에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하여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어다. 우리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란다. 공부할 때 장애가 없기를 바라고 수행할 때 마장이 끼지 않기를 바란다. 일을 하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란다. 10원 투자해서 1000원 벌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병이 생겨 괴롭고 가난하고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마장이 끼어 일 진행이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손해를 보고 남이 내 뜻을 거역하고 남을 도와주고도 원망을 듣는 일이 생긴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이치를 보게 될 것이고 장애에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이 10가지 장애가 오히려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양약이라 생각하고 역경을 뛰어넘으면 분명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역경을 피해 편해지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오히려 그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평안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옥을 피하지만 지장보살은 스스로 지옥을 택하였다. 이것이 보살의 수행 태도이다. 내 의식 속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있으므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과 내가 깨닫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